그럼 뭐라고 말하냐?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가 내 아들한테 함께 십자가에 죽어라 했지만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 나는 안 죽고 예수님이 대신 벌 받고 내가 받을 벌을 대신 받고 나는 그냥 벌 안 받고 구원 얻는다. 라고 바울은 말한 일이 없다. 그죠? 그건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있잖아요. 반드시 우리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전염되어야 한다. 하나님 우리들을 죄를 짓고 말 안 듣는 우리 죄인들을 벌을 내려서 처형하고 다시 살려서 온전하게 만든다고 이렇게 성경이 말하지 그냥 봐주마 그래서 그냥 죄를 묵살하고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곳에 보면 죄를 묵살하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이 나오는데 그런 구절만 골라서 읽으시면 안 된다. 그럼 반대 구절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잘 보시고 전체를 이해하도록 노력하셔야 되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십자가에서는 참 신비스럽다, 비밀스럽다, 오묘한 막히가 그 유명한 학자가 너무 신비롭다 라고 말할 때는 우리도 좀 더 잘 봐야지. 바울 선생님이 뭐 그렇게 신비롭게 생각합니까?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말라 이거죠. 십자가에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주제를 그쪽에 하니까요. 일단 여기서 제가 강조했으면서 그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뭐냐 하면 아담하가 범죄한 후에 다른 방법이 없어서 한 것이 아니고 에베소 1장에 보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이 세상을 만드실 설계를 할 때 이 세상에 만들 많은 식물, 동물들을 설계하시면서 그중에 특별히 사람을 만들 설계를 미리 다 하시면서 이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이 사람을 만들면 말을 듣다가 안 듣기도 할 것이다. 동물이 아닙니까? 그죠? 동물은 말을 안 듣죠. 동물이 뭐 본능대로 사니까. 근데 사람은 참 묘한가? 사람만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말 듣기도 하고 안 듣기도 할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사람들을 바꾸셔서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순종하도록 만드는 새 창조 작업을 할 것을 처음부터 하는 설계를 다 하셨다고 나와 있어. 그래서 1장에. 그러니까 아담 하와를 만들기 전에 이미 모든 대비특을 다 맡았어요. 그것이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뒤처리 하신다고 예수님 보내신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보낼 계획이 있어서 아담 하와를 창조하실 때 일단 인간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만드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하나님의 피조물로 만드셔서 두 단계의 창조를 통해서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시기로 처음부터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필연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죄를 안 지어도 구속이 필요합니다. 이 구속이라는 말은 좀 더 복잡한데요. 죄를 안 지어도 구속이 필요하다는 말은 깜남놀이 나이가 태어나자마자 하루 만에 죽어도 구속이 필요하대요. 하루 만에 죽은 나이가 무슨 죄를 짓습니까? 그래도 구속이 필요하대요. 새로 지음받는 부분이 필요해요. 쉽게 이야기해서는 이 몸이 아담 하와가 죄를 안 지어서 이 몸으로는 영생할 수 없죠. 이 몸은 죽고 새로 새 몸을 받아야 되고 까는 나이도 죽고 나중에 새 몸을 받아야 되니까 이 지상에 흙으로 지어진 몸 아닌 영적인 새로운 몸을 주셔야 되거든요. 우리에게. 영적인 새로운 몸을 받기 위해서는 이 몸을 죽고 부활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것이 괜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이 옛 몸은 오래 살았던 몸이 아니고 이것은 버리고 새 몸을 주도록 하나님이 설계하셨다 이겁니다. 그러면 보이는 몸은 이해가 되니까 설명이 가는데 보이지 않는 내 안의 영혼은 어떻게 되느냐? 설명이 좀 더 어렵죠. 그래서 어쨌든 이 영혼도 죽이고 영혼도 다시 부활시켜야 됩니다. 영혼이 죽고 부활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논쟁거리인데 이미 다 지나간 이야기입니다. 영혼도 죽는다. 다시 부활한다는 말은 신학적으로 정리가 된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 신학적인 이론이 안 되신 분들은 영혼 불멸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인데 영혼 불멸에서는 성경의 사상이 아니고 헬라 사상이라고 이미 신학자들이 다 말한 겁니다. 헬라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지 헬라 철학이지 기독교는 성경은 영혼도 죽고 다시 살아난다고 말했기 때문에 아담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몸만 아니고 영혼도 죽었다고 설명하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처형될 때 몸만 아니고 영혼도 십자가에 죽으셨고 영혼도 부활하시고 몸도 부활하셨다고 우리 믿어야 되고 우리에도 영혼은 중생하면서 먼저 부활하고 몸은 이 다음에 재림할 때 부활한다고 넘어서 8장에도 설명이 나오고 있는 걸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원 본문에 자꾸 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말이 급해지고 뜻밖의 이야기 자꾸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은 혼란스럽겠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이제 목사님들이 다시 차근차근 잘 배우시기로 하고요. 어쨌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첫
창조된 완전한 인간이 완전하기 때문에 거역도 하고 반항도 하고 하는 그 인간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창조하셔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그 구원의 사역이 처음부터 설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의 수준이다. 그 의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세우신 거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설계하셨고 하나님이 마련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시는 의의 길인 것을 잘 이해하셔서 여기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라는 말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정리하셔서 힘이라는 말을 좀 더 하나님은 처음부터 굉장히 높은 수준에 진짜 올바르게 만드셔서 의롭다 이렇게 하셔야지 죄를 지었는데 너 의롭다고 하마 죄인이지만 의롭다고 하마 그래서 사실은 죄인이지만 겉으로 의인이다. 밖에 개들한 옷을 입고 속에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죄인인 의인이다. 뭐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 것은 성경적이 아닙니까? 앞으로 그걸 잘 정리하셔서 실제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의로워져야 하는 하나님의 의가 처음부터 설계되어 있었고 그것을 베드로가 깨닫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로 힘입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이렇게 설명해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오늘 베드로서로 풀리거든요. 자 일단 오늘 본문을 설명 다한 후에 결론 지으면서 제가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자 다시 1절에 거기 의를 힘입어라는 말을 힘입어라는 말은 원문은 그냥 in이라고 하는 안에라는 앞말입니다. 그래서 신조로 번역해도 좋지만 그냥 제가 보이면 하나님의 의와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이렇게 하면 더 좋겠어요. 안에서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 집은 아는 말이니까 2절에 이제 본론입니다. 1절은 저자의 인사말이고요. 2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같은 문안인데 특이한 문안이 나오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고 말하는데 베드로 후서에서는 가장 큰 주제를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해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 구절이 앞에 한 두 차례 나오고 제일 뒤에 3장 마지막 절에 보있어. 3장 18절. 앞에 인사말이 나오고 뒤에 인사말이 나옵니다. 3장 18절. 오직 우리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죠? 그리스도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베드로 후서의 가장 큰 주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잘 알아야 한다. 그 말은 베드로를 놓고 봅니다. 나는 옛날에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잘 몰랐었다. 나는 하나님을 알고 구약을 안다고 했는데 잘 몰랐었다. 하나님의 의도 잘 몰랐고 그리스도의 사이도 잘 몰랐었고 하나님 나라도 잘 몰랐었다. 몰라서 내가 예수를 저주도 하고 안 믿는다고 거역도 하고 부정하고 그래서 나는 예수를 버리기도 했었다. 나중에 내가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훨씬 더 많이 배워가야 되겠고 예수님을 더 많이 배워가야 되겠다. 너희 집도 좀 잘 살아가라. 이렇게 하는 것이 베드로후서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니까 쉬운 설명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니까 잘 오늘 설명 들으시고 두고두고 좀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그 과정의 가장 기초가 지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것을 지혜서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또는 지혜의 근본이다. 그 말은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공부보다 하나님 아는 더 중요하지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좀 멍성하면 절대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물론 미개인들은 귀입하게 알아도 괜찮아요. 그들은 아는 만큼 보면 믿으니까 간단해요. 머리가 단순해야 되는데 어린아이들도 아주 단순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하나 믿어요. 근데 이렇게 문명인들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문명인들은 하나님을 잘 배우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배워도 거짓말 같고 있을 수 없는 이야기 같고 하나님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 의리만 구하면 내가 다 준다. 그럴 것도 같은데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고 내가 열심히 일하고 벌어 먹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하고 그냥 얻어먹을 수 있는지 잘 안 믿어지는 것이 사실 그것이 유능한 현대인의 병입니다. 유능하니까 무능한 사람은 그냥 믿어요. 유능하니까 자기를 믿는 거예요. 내가 벌어서 먹고 살 수 있는데 왜 자꾸만 이렇게 하나님 나한테 얻어먹으라고 하느냐. 내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헌금도 하고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렇게. 꼭 하나님이 더 불쌍해 보이고, 그죠? 하나님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보니까 목사들도 생활도 모자라고 성사도 모자라는데 내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헌금해야지.
하나님 좀 가난한데 그런 생각 비슷하게 우리 교원들의 생각이 있는 것이 참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 이 세상이 이렇게 엉망인데 하나님 이것 좀 수습이 안 된 측면이다. 우리가 열심히 해도 세상을